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욥기 6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네, 네, 형제들은 별과 별과 같이 같이 변덕스럽고 변덕스럽고 그들은 그들은 기울인 기운의 물살같이 물살같이 지나가느니라. 지나가느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마르고 더우면 더우면 그 그 자리에서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대마의 떼들이 떼들이 그것을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그것을 사모하다가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이제 너희는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너희가 두려운 두려운 일을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폭군의 손에서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어찌 그리 고통스러워. 고통스러워. 너희의 너희의 책망은 책망은 무엇을 무엇을 하느냐. 하느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사랑자가 되라. 아직도 너희의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풍간하지 못하랴. 아멘. 여기 욥에게 필요한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잠깐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본문은 이 엘리바스의 어떤 그 말에 대한 욥의 답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고난당하고 있는 욥에게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 두 가지란 첫째로 욥이 받는 고난은 욥의 죄 때문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욥이 겉으로는 어려운 척, 경건한 척 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숨겨진 죄 때문에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고 건강을 잃는 이런 고난을 겪고 있다는 말이죠. 참 이 고통당한 자에겐 참으로 이렇게 그 아픈 말, 당하고 있는 고통에 더하여서 또 다른 죄를 지적하는, 또 다른 것을 지적하는 아픈 말이죠. 두 번째로는 그 욥에게 고통으로 인해서 분노와 탄식을 그치라. 고통 때문에 욥이 하고 있는 분노와 탄식을 그치라 하는 말을 엘리바스가 합니다. 아프다고 자꾸 힘들다고 신음소리 내지 말고 탄식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참으로 무지막지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엘리바스의 두 가지 말에 대해서 욥이 오늘 자신의 입장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밝히고 있죠. 첫째는 욥이 밝히는 욥의 입장은 자신과 같이 고난당한 자를 이렇게 동정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오늘 본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지금 욥이 여기 14절 상반절처럼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욥이 약간 그런 하나님께 불평하는 말을 했다 할지라도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기 원한다 하는 그런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동정이란 무엇일까요? 동정받기를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이 말은 욥이 지금 친구들로부터 동정을 받고 싶다 하는 말인데 우리 동정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생각을 해보면 네이버 사전에 보니까 동정이란 남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고 자기 일처럼 딱하고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남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자기 일처럼 딱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고통당하고 있는 욥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이 동정,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이 자기를 좀 이해해주고 그가 겪고 있는 욥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딱하게 여겨주고 가엾게 여겨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이 욥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앞에 말하는 엘리바스의 말을 보면 너무나 이렇게 욥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판단하고 또 그 욥의 고통을 자꾸만 누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친구들의 반응에 대해서 자신을 욥의 고난을 오히려 이렇게 억압하려고 하는 친구들의 반응에 대해서 욥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15절처럼 표현합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은 게을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게으리 쌀같이 지나가구나. 이 게울과 같다 하는 말을 우리가 이제 그 중동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중동의 계곡들은 대부분이 건천, 마른 하천, 또 와디라고 불리는 마른 건천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마른 하천의 특징, 건천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평소에는 삐쩍 마른 채로, 그냥 메마른 채로 있다가 이렇게 비가 오기 시작하면 이렇게 물이 넘쳐 흐르는 그런 하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천의 문제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하천들은 비가 안 올 때는 메말라 있다가 비가 올 때만 넘쳐나기 때문에 이 농부나 사람들이 이렇게 물이 필요할 때, 정말 평소에 비가 안 와서 물이 필요할 때는 메말라 있다가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물이 필요 없는 시점에는 물이 넘쳐 흐르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농사 짓는 일에도 삶에도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오히려 물이 없을 때 시내에 물이 흐르고 또 물이 넘칠 때는 또 물이 조절되는 그런 것이 참 필요한 하천인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하천이다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욥은 자신의 친구들이, 엘리바스를 포함한 그 친구들이 이런 자신에게 마른 하천처럼 마른 하천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지금 자기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하고 아픔을 동정해주는 이런 말을 해주기를 원하는데, 친구들은 오히려 그런 욥을 판단하고 자꾸만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16절, 17절, 18절에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6, 17,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이 높은 산에서 얼음이 녹아서 이제 흐르죠. 이제 계절이 바뀌게 되면 겨울에서 봄이나 또 봄에서 여름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그 얼음이 녹아서, 높은 산에 얼음이 녹아서 이제 이렇게 흙과 이런 것들이 흙과 그런 것들이 함께 녹아서 물색이 검어지고 또 그렇게 계곡에 물이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참 이렇게 지나가던 대상들이 그 계곡에 물이 흐르는구나 하면서 가까이 다가가면 금세 그 하천들이 날씨가 따뜻해지면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르고 더워지면 물이 아주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물이 있는 줄 알고 이렇게 그 대상들이 하천에 이렇게 다가가니까 그 물이 금세 말라버리고 없어지니까 이 18절에 보는 것처럼 대상들이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서 멸망한다. 그래서 물이 있는 줄 알고, 이제 물이 아주 이렇게 흙탕물이 흐를 정도로 물이 많은 줄 알고 물 가까이 갔는데, 그러니까 가보니까 다시 물은 말라버리고 아주 이렇게 필요한 물이 없는 상황. 그래서 이렇게 대상들이 물을 찾아갔다가 오히려 물은 발견하지 못하고 삭막한 들에가 멸망하는 것과 같은 상태. 이 상태가 바로
바로 욥이 지금 친구들로부터 동정받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친구들에게 배신당하고 있는 그런 고통 속에 시들어 죽어가고 있는 욥 자신의 모습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욥이 이렇게 마른 하천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그런 어떤 친구들의 자신을 동정해 주기를 좀 이해해 주고 가볍게 여기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욥과 같이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이런 엘리바스식의 어떤 가르침이나 훈계가 아닙니다. 네가 이래서 이렇고 네가 저래서 저렇다 하면서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식으로의 어떤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을 동정하고 또 그 사람을 이해해 주려고 하고 그의 상황에 대해서 가볍게 여겨주고 딱하게 여겨주고 함께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죄인인 우리에게 죄로 인하여서 죄와 악과 고난의 상태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태어나셔서 똑같이 우리와 사시면서 또 고난 받으시고 고통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이 죄인된 우리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과 고난을 몸소 겪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의 어떤 고생함을 아시고 그렇게 사시다가 마침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통과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보여야 할 이런 태도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는 자들을 대할 때 내 주장을 그들이 이해하게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그들의 고통 당하는 자들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면서 그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똑똑하고 이렇게 바른 말을 하는 것도 좋지만 엘리바스와 같이 그러나 그것으로는 위로를 줄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그 아프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처럼 그들과 함께 고난을 같이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예수님 닮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욥이 엘리바스의 말에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하면 첫 번째는 나를 좀 동정해달라 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주장은 내 말을 좀 잘 들어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보면 욥은 친구들에게 제발 내게로 얼굴을 돌려달라, 이렇게 나의 말을 좀 들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런 일련의 고난을 겪으면서 욥을 가장 당황스럽게 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친구들의 배신이었습니다. 욥은 그 세 친구와의 어떤 우정이 각별했다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이 세 친구만은 자신의 편을 들어주고 또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작 상황이 벌어지고 보니 이 베스트 프렌드들인 줄 알았던 친구들이 오히려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오히려 와서 계속해서 교과서적인 말, 여기 보면 옳은 말, 25절을 보면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하는 것처럼 옳은 말만 그냥 이론적으로 옳은 말만 이 상황과 문맥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생각할 때 옳은 말만을 계속 읊조리고 있는 그러면서 욥을 이렇게 욥이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고 말을 하면서 욥에게 탄식을 그치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일만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그것이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형제들이 또 친구들이 자신을 그렇게 대우하는 것을 이렇게 대우받으면서 요백에는 그 우정에 대한 또 우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그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7절처럼 요업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게 이제 요업의 심정입니다. 사실 고아라는 존재는 어떤 이 누구보다 힘이 없는 존재이고 지켜줄 자도 없는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사회에서 또 사람들이 먼저 보호하고 지켜줘야 될 존재가 이 고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지금 고아 같은 그 요업의 상태에 를 이렇게 보호해줘야 될 친구들이 제비를 뽑아서 마치 이렇게 그 친구를 팔아넘기는 사람처럼 욥을 그렇게 대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 절규를 하는 것이죠. 제발 친구들이여 나에게 얼굴을 돌리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편이 좀 되어달라. 내 말을 좀 들어달라. 나는 결코 이렇게 불의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불경건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참 욥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을 믿었던 친구들의 그런 등돌림에 대해서 얼마나 욥이 힘들어하고 있는지 또 자기의 말을 들어주기를 원하는지를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참 정말 우리가 한 번 더 가슴에 새길 것은 동정하는 마음,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사람들을 가엽게 여기고 그의 아픔을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 이게 참 고난당한 자에게 우리가 주어야 될 것인 동시에 또 한 가지가 필요한 것이 그 고난당한 사람들이 말을 들어주는 것, 그 사람의 그런 탄식에 대해서 반응해주고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고난당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28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서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이 얼굴을 돌리는 것. 고난당한 자를 향해서 얼굴을 그 사람을 향하여 얼굴을 보여주고 또 그 사람에게 내 눈길을 주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그가 하고 싶은 말들을 경청하고 또 그 사람의 감정으로 그를 위로해주는 그런 것이 우리가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자녀가 된 어떤 태도다 하는 것이죠.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만날 때 이렇게 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정하고 또 참 가엽게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고 또 그의 마음을 같이 느껴주려고 애쓸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말들을 묵살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큰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그의 어떤 참 말에 대해서 경청해주는 그 사람의 감정을 존중해주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예수님을 믿는 부르심의 가족들이 가는 곳곳마다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런 우리 교회 식구들이 되고 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그래서 참된 위로가 넘치는 오늘날 사회가 참 각박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렇게 너무 사람들이 메말라 있는데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참 이 사회를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하는 이 세상의 어떤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